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웃으며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시죠? 네.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하여 묻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 묻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은 곧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에 예수님은 두 차례 질문을 받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찾아와 묻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답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함께 읽은 23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2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안타까운 뒷모습을 봅니다. 그는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예수님의 눈길은 이제 제자들을 향합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순간 놀랍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왜 놀랐는지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하는지 의아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물이 많았던 그 사람은 이미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24절과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낙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낙타는 가장 크다고 생각된 동물입니다. 반면에 바늘귀는 가장 작은 구멍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합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이 속담을 불가능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며 스스로 질문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면서 서로 말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은 결국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탄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말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예상하고 은근히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입해 보면 그 충격과 놀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11조를 아무리 많이 하고 철저히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충격 속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묻고 답을 찾으려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조 섞인 외침을 듣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았다라는 이 말은 그들을 눈여겨본 것을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의 27절을 보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눈여겨보았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속내를 감지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1절에서 애정이 담긴 눈길로 자신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물었던 사람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답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7절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의 눈길로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26절에서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17절의 영생에 대한 질문과 26절의 구원에 대한 질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31절까지 계속되는 이야기를 관통하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이제 꽉 막혔던 영생의 길이 뚫리게 됩니다. 굳게 닫혔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절망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구원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입을 엽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어떤 보상이나 대가로 생각합니다. 이 말 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선생님을 따랐으니 그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실제로 이 이야기를 똑같이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는 실제로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오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근히 그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만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가족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보십시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 개역성경에는 한 번으로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과 원문을 보면 2차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고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그 사람과 다름을 은연중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만만은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은 자만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아프게 비춰줍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잘 준수하고서 은연중 갖게 되는 영적 자만심과 비슷합니다. 이어지는 29절 30절에서 베드로의 기대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29절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문에서 그대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주위에서 들어보시면 단수와 복수, 하나를 표현한 것과 여럿을 표현한 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 때문에 그리고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논밭들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논밭들을 박해들과 함께 100배나 받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나 저것이나가 언급됩니다. 집이나 형제들이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반면에 30절에서는 이것과 저것이 나옵니다. 집들과 형제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여러분, 29절에 이것이나 저것이나 라는 말은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나열하여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선택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거된 7개 가운데 최소한 하나 이상을 버린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반면에 30절에 이것과 저것과는 둘 이상의 대상을 동등한,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줍니다. 그래서 열거된 7개를 모두 받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어느 것 하나라도 포기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버린 것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일에 비하여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집 하나를 버린 사람에게 많은 집들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 보면 100배까지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수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머니를 100명이나 갖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29절에 나오는 아버지가 이상하게도 30절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빠졌을까요? 이것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암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 가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둘러보며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23절에 그대로 재현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룰 새로운 가족을 기대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과거의 혈연 관계의 가족을 넘어섭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넓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또 무엇도 받습니까? 박해들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박해들은 이제 혼자 겪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감당합니다. 이 박해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은 단지 힘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이유와 목적이 없을 때입니다. 그 가치를 찾지 못할 때입니다. 또한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한 박해를 견딜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기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세와 내세에 대한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현세와 내세는 단순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저 세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두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미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현 시대와 오는 시대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읽어보면 현세와 내세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번역합니다. 좀 더 원문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오는 시대, 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오는 시대의 새로운 생명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세 곧 오는 시대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달리 표현해 보면 영생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결국 구원이란 오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3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나는 무슨 뜻입니까? 조심하라는 경고입니다. 보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보상을 기대하거나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뒤엎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 순서대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뒤로 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자신만만하던 첫째가 꼴찌가 됩니다. 기죽어 절망하던 꼴찌가 첫째가 됩니다. 그런데 이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많은 첫 번째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마지막 사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만만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만할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교만과 자기 확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막는 주범입니다. 오히려 겸손과 의심과 불확실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영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26절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은 곧 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끊임없이 쌓아두려는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이고 선물임을 말해줍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가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포기하면 우리를 위해 주님은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가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성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함께 웃게 하십니다. 함께 울게 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자기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겸손과 의심과 불확실성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뒤엎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등장하는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의 끝을 부활의 길, 생명의 길로 뒤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탄식하고 절망한다고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닫힐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저희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끊임없이 쌓아두려는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이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시는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 성심 공동체를 주심에 늘 감사하게 하시며 한 가족으로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경고의 말씀을 늘 마음 깊이 새기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에게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게 하시며 모든 가능성이 닫힐 때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